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축하하면서 우리에게 같이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또 너무나도 즐겁습니다. 이제 오늘 다시 한번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기념하면서 그분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지금도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죄 용서 받을 때 뭐 죄 하나 지었으면 아무 흠이 없는 소나 양이나 또는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나 그것도 없는 사람들은 가루를 가지고 가서 주님께서 그 하나님께 용서받으려고 가서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이 지금까지도 우리가 하는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왜 그러셨습니까? 죄인을 용서하는데 제가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저의 죄를 용서하는데 우리 아내가 내가 대신해서 우리 남편의 그 죄를 용서받고 싶습니다 하면 그게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저도 죄인이지만 우리 안에도 죄가 있다는 거죠. 같이 죄를 지은 사람이 누구를 대신해서 그 값을 치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중에는 죄가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그 사람 중에 누구를 택해서 하면 좋겠지만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죄가 없는 그분을 생각했는데 그게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죄가 없으시다고 하죠. 완전하신 하나님이요 완전하신 인간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 대신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 대신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인하여서 그때부터는 그분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그분의 이름으로 우리의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그 어떠한 큰 죄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용서해 주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 분이 오셔서 그 죄를 용서하려고 하니까 배가 아픈 자가 있어요. 야, 이런 식이 배가 안 되는데 배가 아픈 자 누구입니까? 사탄 마귀. 이 사탄 마귀는 우리가 완벽하게 용서받는 것을 너무나도 싫어하였기 때문에 온갖 그 예수님이 탄생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게 그 일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잘 일어날 수 있도록 이렇게 돕는 그 조력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성탄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것 너무나도 감사하지만 또 그 감사함 뒤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 있도록 아기 예수로 태어나서 자라나셔서 십자가의 사건을 이루실 때까지 했던 조력자들이 있는데 그 조력자들을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우리도 삶을 살아가며 이 성탄의 조력자들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주의 종이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예수님의 탄생을 순조롭게 조력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예수님의 탄생을 조력했던 사람들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계획이었지만 그 작업을 돕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왜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홀로 일하시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것들을 사람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택하여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일을 해나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탄생에도 그 하나님의 사역을 돕는 조력자들을 두셨습니다. 자, 오늘 누가 그 조력의 일을 했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나누어 보면서 우리들도 이러한 하나님의 일을 돕는 조력자들로 일평생을 살아가는 우리 주의종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던 이사야처럼 조력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던 이사야처럼. 오늘 본문 22절에서 23절을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1장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 이 말씀은 이사야라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수백 년 전에 이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 땅에 올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게 하신 거예요. 이 말씀이 이사야 7장 14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를 통해서 외쳤던 그 말씀이 수백 년이 지난 그 후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실 때 사람을 세우시고 증인을 세우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계획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어떤 것을 계획하셔가지고 그냥 사람들에게는 너희들은 몰라도 돼 하면서 그 일을 이루시면 이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셔서 이루신 건지 아니면 즉흥적으로 일어난 건지 아니면 우연히 일어난 일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제 앞으로 어떠한 일을 할 거다 라고 하실 때 그 일이 그 일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세우시는 거예요.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일을 증거를 삼을 수 있는 증인들을 세우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하여야 과연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구나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만을 따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세기 3장 15절 원시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메시아가 오실 것을 말씀하셨지만은 그 후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탄생을 오게 하시려고 계속해서 역사를 이루어 가셨지만은 이제 직접적으로 메시아가 이러이러하게 오겠다라는 것을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미리 점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뿐만 아니라 또 다른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구약 성경에 계속해서 메시아가 올 거야라는 것을 말씀하게 하십니다. 오늘 대표적으로 이 본문에 나오는 이사야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아직 탄생하기 한참 전인 그때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라고 이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마태복음을 통하여서 드디어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도 바로 이 이사야처럼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이사야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것을 미리 외쳤습니다. 그런데 이사야도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을 보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뒤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것을 과감하게 외쳤습니다. 어쩌면 그런 것들을 외칠 때 사람들한테 너 지금 무슨 헛소리 하고 있냐?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사야는 그것을 과감하게 외쳤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면서 우리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전도를 한다거나 우리가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라는 말을 할 때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귀에는 그 말이 들어옵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 우리의 죄를 용서받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만을 믿어야 된다. 그분의 이름으로 구원받아야 됩니다라고 우리가 외치면 사람들이 그렇습니까? 지금까지 저 몰라가지고 못했는데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부터 가서 예수 믿고 구원받겠습니다. 이러란 말이에요. 안 그래요. 헛소리 하는가? 그냥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그러한 얘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뭐 저렇게 과하게 믿을 필요가 있나? 적당히 믿지 믿으려면 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외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사야가 오래전에 외쳤던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인하여서 이루어졌어요. 이제 우리를 구원하실 그 예수님이 다시 재림한다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것을 외쳐야 되는데 어떻게 외쳐야 됩니까? 이사야처럼
과감하게 외쳐야 됩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알지 못하시겠지만 예수님을 믿어야만, 하나님을 믿어야만 구원받습니다라는 이 복음의 말씀을 우리도 이사야처럼 전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성탄의 조력자였던 이사야와 같이 우리도 재림하실 그 구원자 예수님의 조력자로서의 역할이다라는 것이죠. 아무쪼록 우리 함께 나는 교회가 나가서 이 일을 감당하는 이사야와 같은 그러한 심정으로 외치는 그러한 우리 주의 종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조력자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 지극히 순결하고 순종적인 마리아처럼 우리가 조력자로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극히 순결하고 순종적인 여인이었던 이 마리아. 18절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아멘.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마리아의 몸에 나타났죠. 이 말 한마디로만 보면 마리아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어땠다는 것을 설명이 더 이상 필요가 없죠. 자,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날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그러면 인간의 몸을 입는다는 건 무엇입니까? 사람의 뱃속에서 태어나야 인간이잖아요. 사람의 뱃속에서 태어나지 않으면 인간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군가의 몸을 통해서 아기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수많은 여인 중에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여인이 있었으니 그 여인이 바로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라는 거예요. 그러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기 전에 다른 남자하고 같이 이렇게 어떤 관계를 맺었다든지 또는 그 마리아가 사람들이 볼 때도 마리아 왜 저렇게 행동을 하지? 라고 하는 정숙하지 못한 행동을 했던 여자라면 선택을 받았겠습니까? 선택하지 못해요. 마리아는 이 선택을 받았다는 것을 볼 때에 그 전에 그의 삶이 어땠는지를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매우 순결한 여인이었어요. 한 번도 남자를 가까이 해보지 않은 정말 순결한 처녀 중에 처녀였다는 거예요. 처녀 중에 처녀는 많겠지만은 그 중에서도 마리아는 정말 순종적이고 정말 깨끗한 삶을 살았던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을 통하여서 이 마리아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택할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수 있는 그 태로 좋겠다 라고 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그의 몸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잉태케 하셨다라는 겁니다.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순결한 마리아를 통해 주님은 오셨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성령의 명령에 순결한 마음으로 순종했어요. 어느 날 주의 사자가 임해서 마리아에게 이제 결혼을 앞두고 정혼한 상태에 있는, 말하자면 약혼을 한 상태에 있는 여인인데 너는 지금 네가 임신을 했다. 이게 뭡니까? 남자를 한 번도 가까이 하면 심지어는 약혼한 그 남편감과도 한 번도 관계를 맺지 않은 순결한 처녀인데 너 지금 네 뱃속에 아이가 자라고 있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어땠겠습니까?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아니면 그것이 느껴졌다고 할지라도 왜 내 몸에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라고 하면서 얼마나 그가 당황하고 순종하기 힘들었겠냐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그 명령에 순종했는데 어떻게 순종했습니까? 전적으로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잠잠히 순종하는 것이 마리아였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구주 예수를 뱃속에 품게 된 좋은 마음이다. 순종하는 마음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 성탄을 조력했던 마리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순조롭게 태어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리아와 같이 순결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마리아와 같이 순결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제가 옛날에 아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유치원에서 총무로 일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유치원에서 일하는 총무로 일하는 제 개인적으로 저보다 후배였어요. 근데 그 후배가 하루는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청년이었는데, 그때 20대 중반밖에 안 된 청년이었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큰일 났다고, 내가 큰일 났다고.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내가 유치원에서 총무로 일하는데 그 애들 몇 살 안 먹은 애들이 오면은 그 애들이 애로 모이기 전에 한 사람당 얼마짜리로 모이면 돼요. 한 사람당 얼마짜리. 걔가 이런 마음 가지고 그 애를 받아서 왔을 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아이고 너무나 귀엽게 생겼네 하면서 칭찬하면서, 그래 야 어머니 얘가 너무나도 아주 똑똑하게 보여요,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머릿속에는 한 명, 아싸 회원 한 명 얼마짜리 받다 할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이런 마음으로 전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마리아의 마음과 같이 전적으로 순종하는 마음, 그리고 내가 순결함으로 준비한 마음 가지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 우리도 성탄의 조력자였던 그들과 마리아와 같이 우리도 재림 예수의 조력자로 일할 수 있다는 것. 사람을 대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어떤 목적의 대상으로 삼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비록 불안한 일이 다가올지라도, 우리에게 어떠한 불이익이 다가올 수 있는 확률이 느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마리아와 같이 순결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이 사람이 안 올지 않을까? 그래서 조금 약간 너무 이렇게 그 사람을 영업하듯이 전도를 한다. 그런 전도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일, 전도를 하는 일에 있어서 순결한 마음으로, 순종의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 오늘 예수님이 거룩한 탄생을 할 때에 이 성탄의 조력자로 일했던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같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또한 순결하고 순종적인 마음으로 일하면서 마리아가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였던 것 같이 우리도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마음 가지고 그 조력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성탄을 더욱더 빛나게 하는 것이고,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전하는 그 일을 감당하는 일꾼이라는 것이죠. 아무쪼록 함께 나눈 교회가 앞으로 전도하는 일을 또 계획해서 하게 될 때, 또 삶 속에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 마리아와 같은 순결한 마음으로, 편법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순종적인 마음으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세 번째 성탄의 조력자 누구입니까? 묵묵히 희생하고 인내했던 요셉처럼 조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24절과 25절에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또 그 전에 19절에서 21절에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이러한 요셉의 그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그 예수님을 잉태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요셉이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동네방네 가서 내가 알고 봤더니 마리아 순진한 줄 알았더니 안 되겠다고 하면서 떠들고 다니는 사람이었다고 한다라고 합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됐습니까? 동정녀 탄생으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동정녀 탄생이 맞지만 결혼하기 전에 부적절한 일을 해갖고 태어난 아기로 그렇게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요셉.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오늘 기록합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마리아는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여 낳은 어머니라 해서 많이 부각이 되지만 사실 보면 요셉은 잘 부각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 요셉 매우 중요한 사람입니다. 요셉이 없었으면 예수님은 못 태어납니다. 요셉이 그 마리아가 임신을 하니까 점점 배가 불러오잖아요. 임신을 하니까 점점 배가 불러오는데 만약에 동정녀는 맞는데 약혼자가 남편이 없어요. 남편이 없는데 배가 불러와. 그래도 안 되잖아요. 또 요셉이 가서 부정한 여인이다 하면서 사람들한테 떠들면 그래도 안 되잖아요. 이 모든 것을 충족시킨 사람이 요셉이에요. 요셉은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왜 가만히 끊고자 합니까? 마리아를 듣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요셉은 가만히 끊고자 하였을 때 그 음성을 듣고 그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음성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바로 아내를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결혼을 한 거예요. 결혼을 했으니까 이제 배가 불러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잖아요. 요셉의 아이가 아니에요. 그런데 배가 불러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리아를 품어주면서 데리고 와서 너무나도 그 임신한 것이 자연스러운 상태인 것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요셉이. 이 같은 조력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하나도 안 이상한 거예요. 사실은 매우 이상한 거예요. 이게 바로 묵묵히 실행하고 인내했던 요셉의 자세였어요. 이 조력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무사히 태어날 수 있었어요. 의로운 마음을 가진 자, 그 의로운 마음을 가진 자에게 성령께서 함께 일하시는 것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람이 오늘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은 예수님이 순결함 가운데 태어나기까지 인내로 마리아를 지키고 도와주었습니다. 오늘 24절에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본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왜 데려옵니까? 안 데려오고 아직 약혼만 했는데 임신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데려왔어요. 아내로. 그러니까 결혼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볼 때 그 임신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만들어준 거예요. 그리고 25절에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데리고 왔어요. 피 끓는 청년입니다. 그런데 이미 결혼도 했잖아요. 그런데 그 마리아와 동침하지 아니하여 언제까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태어나시기까지 철저하게 지켜주는 거예요. 요셉이 감정적인 사람이라서 그것을 지켜주지 못했다면 공경력 탄생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알고 보면 이 요셉이 너무나도 희생하고 인내했었기 때문에 조력했기 때문에 이 성탄의 기쁜 일이 일어날 수 있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묵묵히 희생하는 요셉이라는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목사를 믿고 또는 여자 성도가 사모님을 믿고 자기의 그 아픈 어떠한 일을 고백하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이것 때문에 가슴 아팠는데 그래서 교회에 오는 것도 망설이고 이러다가 왔습니다. 그러면서 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라고 믿고 이야기했더니 알겠습니다 하고는 가서 다른 성도한테 이야기하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예수님이 거룩한 탄생했던 것처럼 한 인격체가 재림하실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받는 일이 그게 잘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가 어떤 소리를 우리에게 하더라도 그것을 우리는 마음에 담고 누구한테 가서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 정말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서 그를 도와주는 것을 요셉과 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한 영혼이 구원받는 사람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10개월 동안 인내하면서 그 아내로 맞이했지만 동침하지 아니하고 그를 지켜주었던 그 요셉과 같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한 영혼이 다시금 거듭난 영혼으로 태어날 때에 그것을 돕는 교육자로 그렇게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사야나 마리아나 요셉은 첫 번째로 태어나셨던 성탄의 조력자들로 일했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오늘 축하하고 있는 예수님이 태어났습니다.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 두 번째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의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탄을 맞이하여서 다시금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다시 재림의 예수로 이 땅에 오실 그 예수님을 전하는 재림의 조력자들로 구원의 조력자들로 일하기를 바라는 마음 가지고 아무쪼록 이 이사야와 같은 마리아와 같은 요셉과 같은 심정을 가지고 일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